이 사도 바울이 참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위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또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또 여기는 이렇게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이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미국의 뭐 트럼프가 뭐 바이든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다 보면 역사의 흥망성쇠, 생로병사, 대통령을 태어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폐위도 시키고 일본의 총리가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아베, 서가 자꾸 이렇게 바뀌듯이 다 역사는 흘러가는데 그 사람이 뭐 생사하복 나라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가지기 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하지만은 다 그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다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합니다. 4절에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바울은 이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권세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걸 좀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세자들이 경천애인을 해야 돼요. 경천애인.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선배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다 다윗 왕. 사울 왕의 길이 있고 다윗 왕의 길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뭐 굉장히 처음에는 착한 체하면서도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지 맘대로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약간 업신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게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은 뭐 목동 주제에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점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잖아요. 지가 아무리 막간 권세를 가지고 뭐 최고의 왕이 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이래 역사가 지나고 보면 한 시대에 천하를 호령하고 해도 다 그냥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뭐 최고의 권세자였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권세자들이 경천애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을 갖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역사의 심판, 역사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면 끝나버리는, 많은 성경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 왕이다, 그 성경에 요시야 왕이다, 착한 왕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시고 너희들이 그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은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6절, 7절에 가서 보면 세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야 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이 위정자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맞는 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고 또 세금을 낼 사람은 세금을 내고, 그 말씀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방역지침이잖아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방역지침은 사람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예배지침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떤 한 타교단의 목사님이 막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막 이렇게 목회자들을 막 굉장히 이렇게 질타를 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쩌고 막 이런,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방역 지침이, 우리가 방역 지침을 신경을 쓰고 육신의 건강을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신경을 쓰고 세상의 어떤 여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이거는 교회가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예민할 만큼, 가민할 만큼 세상 여론에 신경을 쓰고 방역 지침에 전전긍긍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교회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보통 철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지침은 별로 관심 없어요, 성도들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오시는 분보다 지금 영상으로 이 시간에도 보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배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아예 그냥 예배를 접어버리는, 아예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믿음이 뽀록이 나버리고, 없는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뽀록이 났을 따름이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라고 교회 가냐는 거예요. 뭐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큰 믿음 없는 신앙에 대한 게 관심이 없어진 게 이게 큰 문제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포가 났을 따름이지. 여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될 때는 관세를 내라.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우리가 방역 지침에는 신경을 쓰는 만큼 국가에서 어떤 하는 지침에는 꼼짝을 못하고 신경을 씁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저희들이 이 북구의 보건소에만 직원이 180명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북구 보건소 직원들 전부 먹을 것 갖다 다 봉사하고 합니다. 구청장 연락이 오고 보건소 소장 연락 오지만 제가 전화 안 받았습니다. 전화 받고 말 필요도 없고 우리 그냥 당연히 수간 의료진들 우리가 도와드리고 수시로 우리가 먹을 것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어찌 하겠더니 우리는 수시로 봉사하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방역지침 잘 지킵니다. 그러나 방역지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 못지않게 예배 한번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경천애인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이 방역지침에 쩔쩔매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목회자가 볼 때 위기고 진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약하구나.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려야 되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내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 지침을 나라를 탓하고 이 망할 놈의 나라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탓하지 말고 나라가 잘못한 거 많지요. 나라가 잘못한 거 있지만은 정작 이 가이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지침을 따라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내가 예배 한 판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도 다 나오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오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오히려 저도 새벽기도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른 거 못하니까. 다른 것도 새벽기도 누가 새벽기도 오는데 뭐라 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영상으로 보든지 영상으로 세계에서 다 들어오는데요. 영상으로 어디서 못 봅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다윗의 길이 그랬듯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다윗은 있었지만은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권세는 누렸지만은 아주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지 맘대로 드리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그 사울 왕이 복을 못 받잖아요. 패가 망신하잖아요. 다윗은 허물이 많았지만은 예배자로서 성공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그죠? 나라를 어떤 방역 당국자들을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법이 만들어지고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점점 이상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방역 지침도 잘 따르고 나라에 대한 조세 의무를
우리 교회가 이 건축할 때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냈습니다. 다 잘 지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철저히 잘 지키는 때도 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당연한 거고, 그것에 못지않게 예배의 목숨을 건 예배의 지침, 성도의 지침,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오늘이 월삭기도회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지금 1년 9개월, 거의 2년이 지나가는, 코로나 터지고 거의 2년이 지나가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저는 계절 감각이 없어요.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교회 뒤쪽에 보면 벌써 벚꽃, 벚나무,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가을도 깊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라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거, 신경 쓰는 거 못지않게 예배 지침에 비중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을 집어넣어. 그러면 코로나 때 더 믿음이 깊어지고, 코로나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더 가정에서도 더 열심히 가정생활도 더 알차게 되고. 그렇잖아요. 많은 코로나에 문제가 있지만은 또 코로나 덕분에 좋아지는 것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 성도들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를 지키는 구국 기도가 되는, 구국 재단을 쌓고 우리가 항상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대통령도 세우고 대통령도 멸하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단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속상해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어떤 죄악, 이 시대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긍휼을 덧입어야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는 나라,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 또 월삭기도의 10월 1일 날 세 달이 밝았습니다. 이 10월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견지하도록 기도하는 하루, 또 월삭기도회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계속되는 코로나 와중에서도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생명 건강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월삭기도회로 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접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주께서 남은 자 7천을 두었듯이 이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듯이 저희들이
방역 지침 못지않게 예배 지침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 또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 새 달이 되었사오니 새 날을 주셨사오니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여, 이 한 달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것을 주여 좋은 것으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옵고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 와중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저들 삼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